할렐루야. 오늘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고요.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처신하셨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목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예,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다 이어져가는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의 행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신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수많은 설명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자체가 주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그죠? 말뿐인 사랑이 아니고 실천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모든 게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하나로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성경을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이번 우리 고난주간,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 태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주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본래 치욕스러운, 저주스러운 심판의 고통의 십자가였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으심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십자가는 어떤 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죠. 잔인한 인간이 고안해낸 인간을 어떻게 최고로 고통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 끝에 만들어낸 그 고안 방법, 이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래요.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형이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페르시아나 아시리아에서부터 이 십자가 형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되면서 사람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고민한 끝에 나왔으니까 어디나 비슷한 것이겠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떤 죄인을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건 그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오늘 우리처럼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요, T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그냥 나무 이렇게 왜 토막이기도 하다고 해요.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형을 처형할 때에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죄를 져도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노예라든지 로마 시민권자 아닌 자들이 로마의 어떤 범법 행위를 하거나 국가를 문란시키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십자가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형은 콘스탄틴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337년경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십자가는 정말 잔인한 처형의 방법이죠. 참 놀랍게도 그 처형을 당할 사람이 그 형틀을 메고 갑니다. 그런데 맨정신에 메고 못 갑니다. 이미 그 전에 어마어마한 채찍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뼈 조각, 금속 조각, 유리 조각 이런 것들, 날카로운 조각을 메어 다른 그 채찍으로 사람을, 그 처형당할 사람을 때려서 이미 기진맥진 다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 형구를 갖고 메고 간 그 처형당할 사람은 그 십자가의 손이나 발목이 묶여가지고 못을 박히고 그리고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창으로 찔렀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꺾었다든지 하는 건 차라리 도움을 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십자가형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은요, 이런 거래요. 그 십자가 틀에다가 이렇게 사람이 엉덩이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보통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십자가를 못 받고 몸이 쫙 처지니까 손이든 발목이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야, 고통이 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빨리 죽지요. 그렇죠? 근데 어떤 죄인에게 그 고통을 더 가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의자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면 이렇게 처지질 않으니까 심장 압박으로는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세상 말로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입니다. 고통의 기간을 느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인간의 잔인한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형을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견디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요, 유대 그 성경의 법에서는 하룻밤이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거둬들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죽은 그 시체를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시체가 썩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도록.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으셨나요? 우리 주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자굴의 집에 던져졌어도요, 십자가의 이 복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하신 것이고, 그 죽음이 그를 가두지 못하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은 우리 복음의 두 축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이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여기에 죄에 대한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지고 계시는 이 한 주간, 이걸 지러 가시고 마침내 지시는 한 주간인데, 그 초점을 금요일 날 십자가에 지신 그 시간에 맞춰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그걸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만 생각할 것 같아요. 고통. 물론 고통스럽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 5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사실 제일 첫 번째가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잠잠하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함같이 잠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잠잠하시다고 하는 것은 왜 더 큰 의미가 되냐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뭘 비웃고, 어떻게 비웃습니까?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네가 구원자냐? 그럼 너를 구원해라. 이런 비웃음입니다. 또 36절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그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은 가장 조롱을 아주 극대화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잠하셨더라. 그래서 잠잠하다는 것은요, 무관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실 상황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 예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현실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조롱하든지 누가 환호하든지 그 영향받지 않고 대속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잠잠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대성은 이것입니다. 누가 막 환호한다고 그래서요,
그 환호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그 비난에 대해서 그렇게 또 영향받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의 지지입니까? 민중의 지지 아닙니까? 다수의 지지. 다수의 지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수가 정의가 돼버린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수가 정의가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잘했습니다, 아, 귀합니다, 그럼 다 귀한 줄로 알아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다 그 칭찬을 칭찬으로 알아요. 와, 당신 성공했습니다, 그럼 성공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옷을 깔아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느니 얼마나 환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 깜빡하지 않아요. 눈길 한 번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환호를 받으면 아주 어깨가 좀 이렇게 좀 펴진다든지 이렇게 좀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눈길 하나 안 주세요. 또 오늘 이렇게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구원자야?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온갖 정말 막 속에 부해가 날 정도의 어마어마한 소리를 해도 저 눈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잠잠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됐지 않습니까? 선거는 누가 이기죠? 모르시나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표를 많이 얻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표를 많이 얻으면 정의입니까? 지금 시대는 표를 많이 얻으면 정의라고 그래요. 표를 많이 얻으면 민심은 천심이다,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민심으로는 실패예요. 그렇죠? 민심으로는 실패였어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멈출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아니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잠잠이라는 건 누구의 의견, 지지, 반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올곧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막 언론의 영향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건 잠잠함이고 묵묵함이라고 믿어요. 요즘은 이제 언론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뭔가 좀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면,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를 비난하면 표를 많이 얻을까요? 표를 잃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요. 그러면 옳으냐 틀으냐가 아니라 교회를 비난하면 표를 많이 얻어요, 적게 얻어요? 많이 얻죠. 그렇죠. 누가 교회를 옹호하고 나서 뭐냐? 표요? 있는 표도 날아가요. 있는 표도 날아가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주 몰매 맞아 죽습니다. 몰매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요즘은요 참 뭐 인터넷 계정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어떤 데 속상할 때 있어요. 어떤 글이 올라오면 막 댓글이 올라오잖아요. 그 댓글. 근데 기독교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냥 쫙쫙쫙쫙쫙쫙 그냥 막 써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여하는 그런 댓글 부대가 있는 것 같다고.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하는 댓글 부대가 있대요. 북한에서도 있다는 얘기도.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에 댓글 부대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뭐 하면 그냥 뭐 얼마나 막 뭐 1,000개, 2,000개, 3,000개, 몇천 개는 뭐 순식간에 날려버려요. 하여튼 각설하고요. 우리가 무슨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입니까? 사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는요 시작부터 비난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리적인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DNA입니까? 오직 예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건 목숨을 걸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건 오직 예수 아닙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욕먹을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너희만 구원받냐? 그죠? 세상 모두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좋은 맘 갖고 살면 다 구원받아요. 좋은 곳에 가요. 이렇게 해야 욕을 안 먹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 하였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죄인이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DNA는 어찌 보면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으니 비난 받으셨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묵묵히 참참히 자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비난한다고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누가 비난한다고 멈출 게 아니라 성경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잠잠함, 예수님의 잠잠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또 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서 축복하세요. 그 비난과 조롱 막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격앙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몰라서 우리를 욕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욕하면요 막 격앙하지 마시고 오히려 축복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군중의 환호성을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의 7마디의 말씀인데요, 이 7가지 말씀 가운데 4가지가요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것을 이룬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이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십자가에서도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신 아버지의 계획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에도 우편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편 강도를 구원하신다고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구원은 뭐라고 말하죠? 코로나를 건져주면 구원했다고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편 강도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우편에 있는 자를 끌어내려서 살려줘야 구원한 것 아닙니까? 같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영생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건 때문에 참 돌아가신 분들, 가족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모두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은 좀 적겠는데요. 콜롬비아 쪽에 보니까요,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 관에 시신을 앉혀놓고 장례를 더 이상 진례를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길에 보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수습을 못해갖고 그냥 그 천막 같은 거 하나 덮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불쌍하다. 그렇죠, 불쌍하죠. 근데 사실은 더 불쌍한 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죽음이 모르고 죄를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왜 사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도를 거기서 끄집어 내려준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영원 구원,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은 5년 더 연장한다고, 10년 더 연장한다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죽겠다, 힘들다, 왜 이러냐, 이런 게 아니고 참 비난해도 얼굴빛 안 막히고 누가 환호한다고 막 그냥 코가 벌렁거리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아버지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이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이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몸을 자학하고 막 그냥 이러는 거는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실제로도 십자가를 지는 분도 있어요. 못도 받고요. 필리핀 이렇게 캐톨릭 계통에서는요. 근데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죄인은 십자가를 지어도 누굴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 필요도 없어요. 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만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의 십자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복음 전파의 십자가, 이거를 오늘 우리가 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내일부터는 몇 분이 모이시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제가 특별 새벽 기도는 한 500여 명 이상 모이는 걸 계획을 했었어요. 우리 인천 기도국제학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다 나오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와서 적어도 새벽을 그렇게 꿈을 꿨는데, 자, 꿈을 다 하나님이 날려보내 주셨어요. 처음에는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요. 요즘 하나님 나한테 안식하라고 그러시나? 그런 마음도 갖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는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도 하잖아요, 그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지금 193분이 채팅을 하고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변명주 씨, 한미자, 유승순, 이영순, 장경숙, 와, 우리 장경숙 권사님 아픈데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한번 올려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이문희 집사님, 김태실, 백명현 집사님, 강민주, 이영순, 남영수, 뭐 이름이 많이 불려지기를 원하면 계속 이름 쓰면 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낮에도 하고 또 새벽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할 것입니다. 하면서 새벽에 이렇게 여기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게 될 것인데,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분이 뭘 생각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깊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